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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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명기 14장과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 신명기 14장 20절에서 29절은 11조 규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의 기도죠. 모세는 크게 두 가지 계명을 주고 있어요. 14장에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는 규례, 또 하나는 11조에 관한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가나안에 털을 매는 규례나 음식의 정결의식,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살지 않는 규례 등과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규례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하심을 강조한 규례입니다. 이 거룩성의 명령은 성도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죠. 너는 나의 하나님 야훼의 성민이라 말씀하세요. 가나안의 이방적 관습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당시 가나안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자해 행위의 규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는 장례식 때 고행을 통해 죽은 자를 좋은 곳에 보낸다는 이교 풍습에 동의하지 말 것을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죠. 모세가 아울러 히브리인들은 관습상 머리털을 밀지 않았으나 가나안인들은 머리를 삭도로 민 머리 형태를 그들의 신을 섬기기 위한 고유의 머리 형태로 가지고 있었던 듯해요. 따라서 이러한 가나안의 규례를 따르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죄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 땅입니다. 시편 106편 38절 우리 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말씀합니다. 거민들이 가나안에서 추방됩니다. 여호수아 13장 12절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아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 규례에 또한 충실하라 하죠. 그래서 오늘 14장인데 13장에 이어서 모세는 다시금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에 관한 규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러한 음식 규례는 단순히 위생적인 측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이는 죄로부터 구별되는 정결의 법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기준으로 설정된 법이다. 그러므로 이 음식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 단순히 그것을 지킴으로써 얻는 기쁨뿐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에 요구하시는 정결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라는 것이죠. 저절로 죽은 짐승의 식용이 금지됩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술도 금지됩니다. 잠언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목매어 죽인 짐승도 금지가 되죠. 사도행전 21장 25절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장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죠. 음식 규례가 아울러 비록 먹어도 먹도록 규정되었더라도 스스로 죽은 동물들의 고기는 먹지 말아라. 아마도 이것은 짐승을 잡을 때 그 피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으나 자연사하게 되는 건 그런 조치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죠.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된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는 행위는 생명의 존엄성을 경멸하는 행위로 간주가 되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그러한 행위를 행했는데 이는 주술적인 목적이나 별미를 만들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이라 그러죠. 모세는 바로 그러한 일을 금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기는 피째 먹지 말아야 한다. 창세기 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고의적으로 피 흘린 자는 죽여야 한다라고 하죠.
민수기 35장 19절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반드시 11조를 드리라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려야 했는데 곡식과 포도주와 또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기름의 11조를 드리라고 한 것 같아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농업 전체를 소득 전체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소득 전부에서 11조를 떼어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 이 11조의 규례는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때에 생겼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었어요.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께 11조 바칠 것을 또한 약속하죠. 창세기 28장 22절이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도 이렇게 서원하죠.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바쳐야 했어요. 신명기 14장으로 보면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니 내 하나님 야훼 앞 곧 야훼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먹고 내 하나님 야훼 경영이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불의한 11조를 책망합니다. 아모스 4장 4절이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비가 되죠. 11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가 사용되는 가장 첫 번째 사용처는 바로 이스라엘 지파들 중 기업이 없는 지파인 레위 지파의 생활비로 충당되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고 레위는 다시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제로 드렸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다. 민수기 18장 26절에서 29절에 증거합니다. 기업 없는 레위인들의 생활비가 11조의 그 용도였었어요.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험하게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말씀합니다. 1년에 3차례 야훼 전에 올라가는 경비로 썼어요. 신명기 16장 16, 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웁지 말고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구제에 대해서 11조의 또 다른 용도는 바로 가난한 자들의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객들의 처우 개선에 있었어요. 11조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11조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교회 내와 교회 밖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년에 한 번 가난한 자들의 구제비로 썼네요. 신명기 14장 28구절이죠.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에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며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 그 자체만 집착하고 율법의 의를 절대로 강구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은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의 결론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또한 역시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공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이다.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5절 야훼를 즐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 장로회 쪽에서 나온 문답입니다. 예, 이 문답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예, 교리 그 문답에 있다고 하네요. 당연히 일문답과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일문답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에 대해서 묻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문답은 그렇다면 그 위로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예, 그런 것을 예, 묻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서 교리문답은 세 가지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예,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전체의 그 세 장을 예, 구성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쁨이라는 주제인데 예, 이 질문 안에 기쁨이라는 주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말의 정확한 뜻, 이 위로의 조이죠. 예, 기쁨 안에서 살고 죽기 위해서랍니다. 일문답에서 말한 이 위로가 주는 기쁨 안에서 살고 죽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라고 묻는 거래요. 따라서 이 질문 안에 기쁨이라는 주제가 들어가 있는데 위로 가운데 살고 죽을 뿐 아니라 이 위로가 주는 기쁨 안에서 살고 죽자. 말 그대로 위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이 위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에 이 기쁨이라는 주제는 어떤 면에서 경건한 청교도들에게는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주제였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청교도를 상상할 때 지나치게 딱딱하고 근엄한 모습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들이 만든 웨스트민스터 그 소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기쁨과 관련되어 있다. 예, 놀라운 일이라고 합니다. 예, 소요리문답의 1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데 대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거기에 조의가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둘째가 바로 즐거워하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기쁨이 들어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여기에 우리의 큰 기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청교도들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목적으로 기쁨이라는 주제에 이점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갖는 공통의 주제가 된다고 그래요. 소교리 문답은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곧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겠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를 말하면서 이 위로가 주는 기쁨 안에서 살고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 교리 문답은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주제로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거. 교리 문답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건조한 삶을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얻게 되는 기쁨을 말한다. 루터는 칼 슈타트의 급진적 개혁이 일어났던 바텐베르크에 들어갔을 때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김웅진 박사님이 독립개신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교회는 강요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라고 강압하지 않습니다. 모두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신앙이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고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앞선 선배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자주 신앙이 강요적인 것인 것처럼 인식하지만 기쁨이야말로 신앙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 예전에 어떤 분이 포도주 맛을 모른다면 신민기가 그리고 있는 절기의 기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는 예적부터 술 마시는 걸 금해왔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술이 주는 그 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자들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금욕주의적 경향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한국 사회 속에서는 술 문화가 나쁘기 때문에 이를 금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다. 술로 인해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그런 길로 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성찬의 포도주 우리 마시지 않아요? 신명기가 그리고 있는 그 축제의 포도주 맛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즐거움을 조금 더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성경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 안에는 주흥,
흥겨워하는 기쁨, 즐거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기쁨이 하나님 성경에서 이 기쁨이야말로 성경이 그리고 있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한편 알아야 합니다. 기쁨이야말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이기도 하죠. 아이들이 많이 불렀던 I hav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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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의 희락의 참된 원인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가리키고 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쁨, 즐거움을 만나게 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그런 것들은 진짜 기쁨의 복제품에 불과하다. 진짜 기쁨, 진짜 희락, 진짜 즐거움을 어디에?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 시편 4편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야훼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다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신이라. 그러니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어요. 그렇죠? 평안하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쫓는 이절에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야훼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야훼께서 시편 기자를 향하여 얼굴을 드실 것이고 그때 주께서 주신 기쁨은 세속의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 말씀을 통해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이 주는 기쁨의 근원적인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야말로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즐거움의 실체이시라는 것. 시편 126편과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앞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6편과 127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눈물과 근심이 가득 찼었죠. 야훼께서 주시는 수치가 그들을 가득 덮었고 또한 이스라엘은 적국으로 끌려가 하염없이 슬퍼하며 울며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대사를 향하셨으므로 기쁘다고 하셨어요. 삶의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삼위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이시죠.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전도서 2장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뭐를 희락을 주신다고 전도서 2장 26절에 증거합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절기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크게 맛보았다라는 거. 신명기 12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 먹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의 궁극을 성경이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이사야가 노래하는 구원의 날을 들어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야훼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내다보던 구원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 구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성취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날이 어떤 날이라고 불려요? 큰 기쁨의 날이다. I have joy, joy. down in my heart 이렇게 노래하죠. 천사들은 예수께서
나신 것을 목자들에게 알리면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참 기쁨을 소유하고 맛보고 있는가? 과연 어떠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언제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경에 자신을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란 것이 매우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 가장 크게 즐거워했다기보다는 한낱 없어져 버릴 티끌과 같은 세상의 것 때문에 즐거워할 때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첫 취업에 성공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첫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그리고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기쁨 속에서 곰곰이 손가락을 꼽아서 세어보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 것이 내게 참 기쁨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하는 적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보십시다. 나에게 기쁨이란 것은 지나치게 세속화되어 있고 나에게 기쁨은 죄에 너무 쩔어 있어서 하나님 바깥에서만 기쁨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알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즐거움이, 주님의 기쁨이 다음은 in my heart,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진실로 기쁨이 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진실로 하늘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고백에 있는 대로 교리문답이라는 그곳에 있는 대로 이 위로가 주는 기쁨 안에서 살고 죽는 것이 나에게 정말 크고 중요한 일이 되고 있는지 승리를 하거나 월급이 오르거나 휴가를 맞게 되면 크게 기뻐하지만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일을 만나는 것에는 별로 큰 기쁨이 없지 않은가. 우리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방식으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첫째는 나는 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깨달음이 없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야 기뻐하죠. 그죠? 기쁨이란 것은 오는 것이지 내가 조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때 그것이 기뻐지려면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수준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여기 말씀 읽고 그저 저는 예배를 드리면 참 기쁩니다. 구원의 도리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아닐까 싶어요. 내 삶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 나이가 더 젊었을 때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복잡한 시계를 만드는 시계 장인이 스위스 시계를 볼 때 느끼는 감흥과 일반인이 느끼는 감흥이 다르듯이 일반인들은 그저 이거 복잡도 하네. 시계 그 장인이 볼 때는 도리어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깊이 알면 그래서 호세아가 말하죠. 야훼를 알자. 야훼를 힘써 알자 하고 얘기합니다. 알면 그 원리를 알게 되면 기쁘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도리 또한 그렇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정도로밖에 구원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큰 경탄과 놀라운 기쁨이 안 돼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적 감흥 역시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명품백을 들고 찍은 페이스북의 사진을 보고 경탄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듣고 배움으로 나는 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깨달음이 없었는가 라고 깊이 숙고하는 시간이 되어보십시다. 그리고 둘째, 여기서 우리의 욕망을 봅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기쁨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즐거워하는 물건과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욕망에 관련되어 있고 야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과는 너무나 멀지는 않은지 예배와 설교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어 일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자신이 왜 잘못되었는지도 알지 못해요. 진실로 기쁨을 알지 못하고 진실한 기쁨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방향조차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설교를 통해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성하고
뉘우쳐야겠다. 내가 이렇게 선물이었구나.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구나. 이 귀한 보화를 내가 캘 줄도 모르고 캐고 싶어 하지도 않았구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 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런 사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삼중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위로가 주는 기쁨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삼중적 지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로가 주는 기쁨 안에서 살고 죽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듣고 배운 대로 비참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감사에 대한 지식입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어떻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 지식은 각각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세 가지 지식이 아니라 셋은 분리될 수 없게 결합되어 있는 지식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삼중적 지식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셋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셋을 통일체로서의 하나를 아는 것이다. 이 삼중적 지식은 신약성경이 추구하고 있는 지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지식에 달려있다고 설명하는데, 신약 서신들 특히 로마서 같은 곳에 보면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삼중적 지식의 방식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의 첫 부분은 죄로 인한 비참에 관한 서술이에요. 로마서의 두 번째 부분은 이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관한 서술입니다. 칭의, 즉 그리스도로 인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지를 설명하죠. 그리고 로마서의 세 번째 부분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한 서술, 이 삶의 교리문답의 용어로 하자면 감사의 삶이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이 위로는 아는 것을 통한 구원을 위한 삼중적 지식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 어떻게 이 지식들이 기쁨이 될까요? 이 삼중적 지식이 우리에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떻게 될까? 이 사실을 살피기 위해서 시편 51편 봅니다. 유명한 다윗의 시편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비참에 관한 지식이 기쁨이 된다. 먼저 시편 자체를 한번 생각합니다. 51편은 표제에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바세바의 간음으로 인해 인생에서 가장 쓰디쓴 시간을 지내고 있었어요. 큰 걱정과 근심, 커다란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을 때 마음의 상태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일국의 왕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다윗이 자신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그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는가? 음식을 맛나게 먹을 수나 있었겠는가? 아마 다윗은 하루하루 참혹한 상황 가운데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시편 51편은 이러한 상황에 쓴 시임에도 여기에 즐거움이 나옵니다. 물론 간구로서의 즐거움이죠. 다윗은 이 쓰디쓴 상황에서 즐거움의 회복을 바라봅니다. 8절에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참한 상황 속에 비참을 직시함으로 위로가 주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있죠. 시편 51편입니다. 51편 8절과 12절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찬양도 있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 다윗은 비참의 상황 속에서 비참을 직시함으로 위로가 주는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16절과 17절에도 주는 번제를 기뻐하니 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신다라고 다윗은 자신의 비참을 직시했기 때문에 비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자신을 회복시키시는지를 알았어요. 자신이 지금 비참하다는 상황과 주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다시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비참에 관한 지식이야말로 자신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대면할 수 있는 열쇠다. 비참 속에서 비참을 인식할 때에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 다윗은 포악한 왕일 수 있었어요. 선지자 나단을 매장시켜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위로가 주는 기쁨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이다. 다윗은 비참을 직시했기 때문에 위로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때로 죄의 비참을 직시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자신의 비참을 덮어두고 큰 생각 들까? 비참은 직시할 때 기쁨이 온다는 거. 비참은 직시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 위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비참을 외면하려면 우리에게 이 위로가 주는 기쁨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지식이 주는 기쁨입니다. 시편에서 구원에 관한 지식이 주는 기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비참 가운데 있는 다윗은 구원을 소망하죠. 회개와 애통의 시 51편 사실은 동시에 구원을 향한 희구가 도처에 깔려 있어요. 7절에도 보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구원을 향한 희구죠.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구원을 향한 희구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지식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었어요. 이 지식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구원에 관한 지식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준다라는 것, 또한 감사에 관한 지식이 주는 기쁨입니다. 19절에도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제단에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참을 직시하고 또 나아가 구원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야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야훼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드리기를 바라나이다. 의로운 제사는 야훼께서 받으신 제사,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앞절에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한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행하는 선이 야훼의 은통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야훼의 은통으로 말미암은 것이 우리 행위로 나타난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다윗은 비참을 직시하고 구원을 희구한 후에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로의 기쁨을 향한 아주 지름길이죠. 이 세 가지 지식이야말로 상징적 지식으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의 기쁨을 허락할 것이라는 것인 거죠. 우리는 오늘 기쁨이라는 주제를 살펴봤어요.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들이 가장 강력하게 남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야훼를 즐거워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기쁨보다 야훼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삼중적 지식이 필요한데 비참도 알고 구원도 알고 감사를 할 때 우리에게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것이라는 것, 이 말씀에 아멘하고 깊이 묵상하며 기쁨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